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고 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느끼고 아시는 기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집중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무엇인가 하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일나무 하나 기를 때도 가지를 다 잘라줘서 방만해지지 않도록 뿌리에서 빨아올린 진액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가도록 가지를 잘라줍니다. 꽃이 피어도 꽃을 다 따주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열매, 그 열매에 많은 영양가가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할 때 성장합니다. 시작. 집중할 때에 성장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교회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성도 개인이 지켜야 할 믿음의 덕목들을 언급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하는 뜻이 직역이에요. 특별히 성경적인 용어에서 염려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영역,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 못 자라게 한다. 내가 해도 안 되는 영역,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부당한 염려로 자신의 에너지와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쓰여질 때의 상황은 염려해야 될 이유들이 몇 가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부터 염려해야죠.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의견의 갈등으로 인한 내부 충돌이 있어서 그것도 또 갈등 요인이 있거든요. 이거 다 걱정거리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거나 또는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는 염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믿는 하는 염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를 다루면서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염려의 반대적 개념으로 쓰인 단어가 뭐냐 할 때 기도가 염려의 반대 의미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뭐예요? 물어보면 기도의 반대말 없잖아요. 그죠? 안기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의 반대말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반대말을 찾아본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염려입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염려는 좀 해도 되는데 그냥 적당히 좀 염려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단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단호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의 뿌리는 의심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라고 하는 곳에 뿌리가 닿아 있으면 슬슬 올라오는 게 뭐냐면 염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이거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리고 신뢰의 결핍이고 기쁨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 염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그 복들을 다 뺏어가는 게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언제? 주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이 염려 현상이에요. 우리는 앞서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할 때 염려와 근심이 슬금슬금 파고 들어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염려에 빠졌구나, 내가 이 근심에 정복당하고 있구나, 깜짝 놀라 깨어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맞서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염려를 대적하는 영적 도구를 하나님 주셨어요. 뭘로 대적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대적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믿음을 병들게 하는 근심, 걱정, 불안, 이것과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주신 것,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게 되고, 1000개의 기도 응답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의 근원이 없어졌노라고 하는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염려 대신 기도하고 한숨 대신 기도하자. 시작. 제가 염려 대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숨 대신하면 간구하자. 이렇게 한번 조합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염려 대신, 한숨 대신, 할렐루야. 이번엔 주먹도 한번 쥐어보겠어요. 자, 구호처럼 말이죠. 염려 대신, 한숨 대신, 할렐루야. 좀 그것 대신 좀 그것 좀 하세요. 한숨과 염려로 시간을 채울 그런 여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걸로 인생 소비하기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위협이나 또는 필요를 느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면 염려고,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에게 찾으면 그게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냥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박수 칠 만한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자, 기도를 하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면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그 음식에 조합을 맞추는 뭐 소스가 있든지 아니면 양념이 있든지 뭐 이런, 그리고 아니면 그 음식이 내게 무슨 독이 되거나 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데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뭐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음식의 조합이 있잖아요. 뭐 가령 어제, 우리 알파코스 어제 했는데요, 수육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는데 보쌈이 나온 거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맛있었던 게 뭐냐면, 돼지고기엔 꼭 뭘 넣어야 돼요? 찍어 먹어야 되는 게 뭐죠? 새우젓이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젓 없이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하여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새우젓에는 강력한 지방 분해 효소가 리파제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어서 돼지고기 먹을 때는 꼭 이 새우젓을 같이 먹어줘야 강력한 지방 분해 효소가 작용해서 탈도 안 나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궁합이라는 말 목사가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메밀도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살게 하려고 메밀 확 뿌리고 왔다고. 그래서 메밀 뿌리고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멀쩡히 그거 잘 먹고 살고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메밀에다가 물을 섞어 먹었더라는 거예요. 메밀은요, 거기에 독소가 하나 있는데 실리시라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근데 무가 그걸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도 그건 알죠? 그래서 냉모밀 먹을 때 뭐 잔뜩 넣죠? 무 가른 거 하나 넣잖아요. 아이고 먹고 싶네 갑자기 또 이거. 침 한번 삼키고요. 뭔가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건데 그걸 같이 넣음으로 인해서 중화가 되고 어쨌든 좋은 음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끓인 곰탕도 소금 없으면 아무 짜게도 못 쓰는 겁니다. 그거 맛없어 못 먹잖아요. 간이 딱 맞으면 그렇게 고소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기도가 더 맛깔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최고의 음식처럼 올려드리면 좋을 텐데, 그것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응답을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응답이 확신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요? 푸념만 있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감사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로 기도를 하는 거는요, 뭐예요? 그 염려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미 그 염려를 통과할 용기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로 기도하는 거죠. 만일 기도하는데 감사가 다 빠져버렸다 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 기도는 자칫하면 기도하는 듯 하는데 신세타령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하면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푸념 늘어놓기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그냥 푸념, 원망, 그냥 한탄하기, 신세타령 이 정도로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감사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염려에 대한 대안이 충분하십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염려하겠죠. 자, 불안한 상황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것처럼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평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시작.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염려를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면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검색하다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대부분의 도식은 이런 거예요. 앞에 뭐 명령하고 뭔가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실천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오고, 그리하면 그걸 잘 지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이 따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선물들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도식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한 선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평강이 염려로 정복당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많은 병리적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독에 쉽게 빠지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중독에 의존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자 숫자가 급격히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이들이 엉뚱한 행동을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불안에 빠뜨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로 상처를 주고 못된 말로 상처를 주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못 지켰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그렇게 해버렸을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못 지킨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 얼마나 기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킨 상태가 오늘 나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평강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Peace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뭐 히라보로 보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이에요. 근데 이 피스는 독특한 오늘 의미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떨 때 누려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거기가 최고의 낙원이고 평화의 낙원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지만,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바깥으로 쫓겨난 인간에게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오고 땅을 일궈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하는 그런 염려와 금신과 걱정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주 안에 설 때에 누리는 평화, 평강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결합, 그분의 사랑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시편의 표현처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같이 라는 표현처럼 완벽한 그 평화, 그분이 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평화,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분의 뜻에 거절하지 않고 충돌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조합으로서의 평화, 그럴 때 인간은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표현 중에 이 지키시리라 하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전투 용어예요. 성을 수비하고 지키는 군사들 용어예요. 수비대가 적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 성을 지켜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방어하고 지켜내는 그 힘, 마귀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걱정, 근심과 불안, 우울로부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공격,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로 근심과 걱정의 구름을 뚫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비행기 뜰 때 막 비 오고 굉장히 어두침침할 때가 있어요. 상승하고 힘겹게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구름을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햇살이 쨍쨍 비치고 있고요, 하얀 구름들이 밑에 깔려 있어서 아주 꿈 같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구름 아래의 세상과 구름 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미덕을 실천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감사로 기도할 때 믿음의 복이 있다면 뒤에 언급되는 그 말씀들은 헬라의 철학가들, 헬라의 도덕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덕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탁월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것들은 다 헬라 도덕권에서 통용되는 가치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바울은 당시 빌립보, 이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로마 헬라 문화의 굉장히 중심적 도시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정도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란 말이죠. 자, 이교도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고귀한 가치들, 도덕의 가치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상식적인 도덕 수준, 그들이 높이 여기고 있는 가치들을 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상식선에서도 못 들어오면 그거 기독교겠습니까? 흔히들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기기묘묘한 행동을 하고 세상의 상식을 아주 초월한 행동을 하면 그게 굉장히 믿음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죠. 무슨 타작마당인가 뭔가 하면서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고 딸이 엄마 뺨을 갖다가 막 그리저리 때리는 이런 영상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거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라고 자기들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세상이 지키는 윤리적 기준점도 못 도달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죠. 뭐 돌나라인가 뭔가 무슨 나라, 브라질에 있는 애들이 죽었는데 부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믿음 좋은 겁니까 그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의가 없고 무례하면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전도도 예의 있게 하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병상에 신방 갔을 때 6인실, 5인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제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도 숨죽여 기도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눅 들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공중도덕은 지켜야, 그래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게 설교가 되는 거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제가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절대 그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훈련 시킨다고 교인들 훈련 과정에 분뇨를 먹이는 그런 교회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무엇에든지 참돼야지, 무엇에든지 옳아야지, 무엇에든지 정직해야지, 정결하고, 이런 일들을 너희들도 같이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에도 미달되는 신앙은 어디에도 저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최상의 가치만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세상의 눈높이와 절대 맞지 않는 기묘한, 기이한, 기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고 그것을 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 그것을 치워버리고 무시하고 우리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잘 지키고 행동에 옮길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코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이론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그리하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 믿는 데서 증명되지 않고 행동하는 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참된 종교라면 두 가지 중심을 잘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심축이 튼튼히 유지되고 있을 때, 두 개의 날개가 있을 때 삐뚤어 날지 않고 곧바로 잘 날아오르고 잘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는요, 1초도 안 걸리게 깨달을 수 있어요. 번쩍하는 감동과 번쩍하는 그 깨달음 딱 왔을 때, 와, 이거구나,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경건한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삶을 읽어나가고 닮아가는 이 일은 평생 숙제예요. 끝까지 해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담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는 삶의 기준, 삶의 덕목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한 행복함이 깃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휘둘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가 담긴 기도로 걱정과 근심과 맞서 대적하게 하시고 싸워 이겨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도 안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근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나를 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평화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성도들 위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주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은 성도들을 축복하사 저희들 인생길 모든 삶 속에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흩어져 나아가는 주님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